다음 이제 혼배성사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240쪽 제가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성사는 무엇입니까? 예, 혼인성사는 예수께서 부부의 인연을 성사로 세우신 것이니 이로써 부부가 은총을 받아 동신토록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배성사는요, 천국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길은 나는 신분성사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가기 위한 길은 혼배성사를 통해서 천국을 잘 갈 수 있는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03항 중간에 보면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양성 때문에 혼인의 공통적이고 확고한 불변한 특성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야지만, 내가 CD로 줘야지만 CD가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배의 성사는 다음 강의는 하진 않고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시간 반 아직 안 지났네. 그래도 좀 더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난 줄 알고 안 지났어요. 한 시간밖에 안 지났죠? 예. 자, 1603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질서와 혼인,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창조주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고유한 법을 주셨다. 하느님께서 혼인제도의 창설자이시다. 줄 치십시오. 하느님께서 혼인제도의 창설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소명은 창조주의 손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 구조와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저기 주목합시다. 살다 보면 정말로 이 결혼이 힘듭니다. 성격, 뭐 또 지금은 돈이 전부라는 세상 때문에 신앙이 또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보여집니다. 또 고집스러운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이 부부생활 하다 보면 저 남자가 정말 그 남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대요. 정말. 네. 정말 막 완전히 딴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정말 막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 날씨 같은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부부생활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갑자기 바람 불었다가 맑았다가 뭐 이런 게 거기서 너무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부부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느님께서 분명히 혼인은 성사로 맺어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거 뭐가 잘못인가? 이게 성사가 아닌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시대의 부부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이민 생활은 더 그런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걔도 그냥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민 생활은 서로가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자매님 운전만 해도 별로 큰 불편이 없었는데 미국 오면 너는 운전도 못하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남편한테 슬퍼맨을 원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대요. 더 짜증이 나게 된대요. 미국 부부가 훨씬 더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대요. 바로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 아주 독특한, 한국하고 다른 독특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 미국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 이제 안 좋은 편에서 보자면 뭐 더 좋아진 부부도 있죠. 여가 시간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바로 이 얘기하고 싶어서, 왜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고 어떤 부분은 좋아지느냐, 한국에서보다. 바로 이거, 왜 혼인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팍팍하냐, 원인 나옵니다. 그 진단이 나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인 혼인, 1606항.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서 또 자기 주변에서 악을 체험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겪는 것이다. 예로부터 어느 시대에나 부부의 일치는 불화와 지배욕, 부정과 질투, 증오와 결별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 갈등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병폐는 문화와 시대와 개인에 따라 더하거나 덜할 수 있고 쉽게 극복되거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병폐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이 병폐는 남녀의 본성에서 오는 것도 그들 관계의 성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 차이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이렇게 팍팍한 것은, 자주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겠어요? 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하느님과 단절된 원죄의 첫 번째 결과는 부부의 원초적 친교가 단절된 것이다. 서로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왜곡되었고 창조주께서 주신 본래의 선물인 생활관의 매력을 지배와 탐욕의 관계로 변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소명에는 출산의 고통과 생계 유지라는 고통이 부과되었다. 창조 질서는 비록 몹시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지되어 있다. 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이 자리 잡아야지만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그겁니다. 잘 단순합니다. 뭐 화해의 기술, 뭐 말을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책을 읽고 뭐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양념이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느님,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양념이에요. 뭐 성격들을 이해하고 성격 검사를 하고 뭐 이것은 양념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부부 사이에서 핵심은 하느님, 부부 사이에 하느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도움이 없으면 부부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창조하신 목적인 두 인격의 일치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부부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혹시 묻겠습니다. 부부끼리 기도하십니까? 부부끼리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정의 화목을 기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혼배 성사입니다. 어떻게 성사로 맺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겠어요? 혼배 성사로 맺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느님을 뺏고 혼배 성사인데, 성사로 맺어졌는데 하느님이신 성사의 주인은 하느님을 빼고 어떻게 부부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혼배성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느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부부가 하느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분이라도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희생할 힘이 나오고 사랑할 힘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시간. 오늘 부부가 참석하신 분들 복 받은 것입니다.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서먹서먹하면 성모성 한 번이라도 같이 형제님이 먼저 리드해 주십시오. 형제님이 가장이니까 형제님이 먼저, 부부가 같이. 그러면 자식들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주님 제 자식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가지고 부부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왜 제 자식은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부부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왜 제 자식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을 뭘 보이고 있습니까? 하느님 있어야 돼요. 하느님. 부부는 사이에 하느님 정말 중요합니다. 혼인은 단일성과 불가해성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어려운 말이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편만을, 한 아내만을 모셔야 돼요. 가톨릭 교회는. 그 다음에 불가해성,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하느님 앞에 결혼하면 다른 남자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는 거. 만약 그것이 돼버리면 권리는 남고
권리는 박탈당하고 의무는 남습니다. 주일미사는 참석해야 되지만 영산체를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조당이라 그럽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시도해버렸을 때. 자, 이것만 봅시다. 1649항. 매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에 따른 동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교회는 1649항이에요. 249쪽. 이 경우에 교회는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교를 인정한다.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남편이고 아내이다. 그들은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능한 한 화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그들의 혼인 유대에 충실하며 그들의 처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여 교회 밖에서 새로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일정한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계약과 충실성의 표징을 거스른 것에 대해 누이치며 완전히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고해 성사로 화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혼했지만 독신을 지키도록 한 사람은 이거에 제한다는 거예요. 성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줄쳐놔야 됩니다. 분명히 가톨릭 교회에 선언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시간 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뭐 가톨릭 신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간면혼배라고 해가지고 사제에게 와서 혼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앞둔 부부는 반드시 1년 전이죠. 미국에서는 사제에게 와서 말을 해야 되고 가나안 혼인 강자를 받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